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1월 둘째 주부터 우리 새벽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3개월 반 정도 걸린 셈이죠. 여러분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우리 개척 상황과 이게 딱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참 많은 위로와 새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시간이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2년간 로마에서 가택연금식으로 머물게 되죠. 어제 설교에서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적이 드린 지점이 하나 있는데 로마가 바울이 머문 집을 마련해 준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실 자비로 얻은 새 집에서 그가 이제 생활을 한 것인데요.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240여 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했던 정말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5년간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참 그를 답답하게 했을까요? 2년은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지냈고 한 6개월간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항해하면서 허송세월했고 또 2년은 로마에서 가택구금 상태로 있었으니까 이 거의 5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지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다행히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거나 오해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바울에게 찾아왔죠.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또 한 번 슬프게도 들어맞는 시간을 바울은 겪게 되는 것이죠. 힘이 빠지고 절망적일 수 있는 바울의 이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바울의 네 개의 옥중 서신이 바로 이 기간에 쓰여지게 됩니다. 바울이 2년간 로마에서 가택연금의 시간을 겪게 되어서 믿음의 후예들에게 풍부한 영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세 개의 이 주요 옥중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더욱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의 힘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또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바로 갇히고 묶인 시간 동안 더욱 절절하고 생생하게 기록하여 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묶인 시간조차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그때는 나는 묶여 있었고 넘어진 것 같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았던 그 모든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길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이게 일종의 관용어구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가 예수에 관하여 전했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다는 뜻이고 또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풀어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어디를 읽든지 간에 신약의 어디를 읽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 완성하실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거침없이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사도행전에서 퇴장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을 다 알았지만 사도행전에 다 기록하지 않고 생략해 버리죠. 여러분 원래 주인공이 죽으면 이야기는 끝나죠. 어, 반대로 말해보면 주인공이 죽어야 이야기가 끝납니다. 원래는. 그런데 바울이 아직 죽지 않은 채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아주 거침없이 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직 죽지 않은 채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중간에 그냥 허망하게 이야기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뭐 완결이 안 나온 채로 어정쩡하게 시리즈가 마무리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는 건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 행전이죠. 베드로도 스데반도 바울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아직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으시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한 걸음 더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한 발짝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신앙을 더 회복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어정쩡하게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9장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은혜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 놀라운 성령의 행전이 이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묶인 바 되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과 내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모든 순간조차 사용하시고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함께 나아가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위로와 소망과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부터 시작된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을 더욱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고 감사하며 더욱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하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은혜샘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한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문제, 내 연약함, 내 상황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 예배자 되어 또 한 사람을 살려내는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는 귀한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